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게 아마 사정은 다 다르게 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형편도 굉장히 다 다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원리인가 하면 우리가 햇빛이 비쳐서 온 산천초목을 다 키우잖아요. 비가 내려서 모든 생명체를 다 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형편과 처지와 지식과 학력과 가치관은 다르지만 이 강단에서 하는 말씀 속에는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각 사람이 듣는 거예요. 자, 설교는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하나 못하나 평가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순희 집사님한테 사업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업이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부부 사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고민이 없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강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자, 말씀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왔는데 전혀 오늘 말씀에서 돈 버는 얘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한 음성이 없나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듣고 싶은 게 돈 버는 거 듣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삶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이렇게 가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 나보고 뭘 하시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셨는데 마치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뭐 형제들 사이에도 키가 큰 형제가 있고 작은 형제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형제가 있고 못하는 형제가 있고 막 이렇게 여럿이 섞여 살면서 여러 이런 주제들을 많이 갖고 살아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여러 가지 음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음성. 어떤 음성은 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음성도 있고요. 나를 짓밟고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음성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빼놓고 나에게 따뜻하고 그리고 나를 지지해줬고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한 음성이 있어요. 사람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현신 장로님은 살아오면서 그렇게 따뜻하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정말 살맛이 나게 한 사람 중에 그런 분이 누구였어요? 네? 엄마. 네, 엄마. 어쩌나요? 자, 우리 정식이는 뒤에서 웃고 있는데 우리 정식 집사는 누구예요? 네. 마누라. 우리가 오전에 이 질문을 했는데 엄마가 많이 나왔어요. 엄마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부인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이러면 우리가 막 이랬어요. 한 30년 살아보고 또 그렇게 얘기하나 보자. 그래서 보니까 하라 전도사가 자기에게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준 게 민우 집사래요. 자기 남편이래요. 그래서 거기 30년 사신 분들이 있었어요. 윤금원 집사님, 아니 30년은 아니지만 하여튼 오래 사신 분이 있었어요. 윤금원 집사님, 최영순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은 뭐 엄마,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사람은 남편이라고 얘기해서 더 살아보고 얘기해라. 이렇게 제가 찔러줬어요. 한 30년 살면 그렇게 말 안 할 걸 내가 막 이랬어요. 자, 그건 농담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듣기 전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왔든 손가락질을 받았든 욕을 먹었든 무시를 당했든 전혀 그런 조건 없이 나를
그렇게 안아준 음성,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엄마도 안 그랬고 아빠도 안 그랬고 남편도 안 그랬고. 그래서 김민정 집사님한테 있냐고 물어봤더니 윤구원 집사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나라고 해, 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잘했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내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나를 칭찬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따뜻하게 지지해주고 받아줬던 사람, 그런 음성은 굉장히 에너지를 주는 음성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무조건적으로 나를 수용해주는 음성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이런 음성들을 훨씬 더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열을 많이 받아요. 열을.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되지 않으면 칭찬하지 않고, 나한테 기분 좋게 안 하면 좋은 얘기가 안 나가고, 우리가 사는 것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받은 대로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불쌍한 비극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음성에 대해서 나와요. 음성.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박수 치세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거기다 박수 쳐요. 자, 이 신명기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냈어요. 노예에서. 빼내가지고 40년을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기 직전에 그 40년 광야를 끌고 온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백성을 그 땅에 집어넣기 전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집어넣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한 성경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해줬겠어요. 자기는 못 들어가고 40년을 동거한 그 민족만 들어보내면서 모세가 다시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기록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신앙이 좀 이렇게 뭔가 균형을 잃거나 또 어떻게 내가 나를 붙잡아야 할지 모를 때 저는 신명기를 자주 읽어요.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가 잘 돼요. 자, 신명기 뭐라고요? 들어가기, 백성을 들여보내기 전에 중요한 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게 신명기라고요. 자, 그 신명기 중에서 18장 15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래요. 그럼 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냐? 16절 읽어봐. 16절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자, 이게 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랬나 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구름과 불 가운데 임했어요.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그 호렙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한 거, 구한 거, 거기 여호와께 구한 거래요. 거기 박수 쳐봐요. 여호와께 구한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네가 이랬잖냐, 너네가 이런 걸 구했잖냐, 이렇게 말한 건데 뭘 구했나 하면 곧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하기를, 자,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박수 쳐세요.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그 다음에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그러니까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그 불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밑에 보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든 백성이 말했어요. 이후로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현혹한 불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러면 퀴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현서가, 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어? 듣고 싶어? 그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모세한테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보니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죽을까 하나.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어미하고 너무너무 이 경외스럽고 이게 죽을까 하나이다. 이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 다시 직접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현현한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오늘 보는데, 자, 퀴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냈을까요? 자, 처음부터 그랬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랬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은 엄청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과 교제하던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였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은 하나님을 반가워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었더니 바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가웠겠어요? 무서웠겠어요? 반가웠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워진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고장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다음 주에 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내 욕심과 탐욕을 쫓아 살고 나면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번 한 주만 빼먹고 싶고 그리고 성도들이
낯을 뵙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그런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죽을 것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겠다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백성에게 와서 전했어요. 모세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얘기를 하나님께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도 보고 죄인들도 보고 이러면서 그 사이를 중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때 당시에는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선지자가 세워져서 들어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세워져서 들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걸 이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완전한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성품과 모든 영광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겁내지 않고 배고파서 도둑질했거나 내가 죄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넘어졌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던 그 예수님께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300년, 4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신성 없다. 하나님인 건 아니다. 그냥 인간이다. 완전 인간이다.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그냥 뛰어난 인간이다.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날 남아있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에 있어서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보다 탁월한 피조물이에요. 이단이에요. 또 초대교회에 보면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또 이런 이단도 있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성령님도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게 양태론이라 그러는데 이건 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라는 거야. 다 예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예수로만 얘기하는 걸 양태론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 고백하죠? 사도신경은 AD 390년에 정말 이 이단으로 막 흔들릴 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정리해서 고백시킨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백시킨 게 사도신경이에요. 오늘날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저는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고백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절대 이게 흔들리면 이단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갖고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얘기한 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쓰든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하는 걸 말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네요. 많이 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그 아버지와 계속
계속 교제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다 말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감히 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냐? 네가 모세보다 나이가 많냐? 네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예수를 쳐 죽이자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르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신명기 18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볼 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죄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는 것은 갑자기 한 일이에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몰라서 교주들을 믿는 거예요. 교주들이 말씀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엄청나게 잘 풀어대니까 그 교주를 따라가면 구원받는 줄 알고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헷갈리면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들었어요? 모세에게서 들었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예수 안에서 들어요. 예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무당이 그러듯이 이방 종교가 그러듯이 연락 빌어서 돈만 얻는 데인 줄 알고 연락 빌어서 건강을 얻는 데인 줄 알고 연락 빌고 다니는 신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로 가야 듣는다고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생명을 얻으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생명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 안에서 말한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신앙은 올라싱이에요. 30년, 40년 다녀도 도대체 뭐하러 다니는지를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저 바깥에 살 때하고. 뭐가 차이 나냐?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바람 피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것만 열려 듣는 귀찮은 장소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이런 생각이 났어요. 비유. 어떻게든지 이 말을 좀 알아듣게 하려고. 자, 북한에 보면 두 가지 라디오가 있어요. 북한에서 생산한 라디오는 다른 나라 방송을 일절 듣지 못하도록 납땜이 돼 있어요. 오직 들을 수 있는 건 북한 방송밖에 못 들어요. 이런 라디오가 있고요. 탈북자들이 남한 방송이나 일본 방송이나 이 중국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뒤로 들여보낸 라디오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북한에 보내요. 거기에는 납땜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래서 그 라디오는 주파수만 맞추면 어느 방송이든 들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납땜이 돼 있는 것처럼, 납땜이 돼 있는 건 아무리 주파수를 돌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납땜이 돼 있는 라디오 같은 거예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근데 납땜이 안 돼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게 그거야. 이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누구 속으로 들어가라? 예수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우리 왕이요.
뭐 이런 찬양을 하면서 늘 주님한테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언젠가는 납땜이 안 돼 있는 라디오에는 언젠가는 돌리다 보면 주파수가 맞아서 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내 신앙 자체가 뭘 많이 얻어내려고 열나 비는 신앙인지, 내가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항상.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고 싶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걸 또 하나님 앞에 전하고 이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기를 원해요. 특별한 사람만 듣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귀신 숭배자든 무당을 섬기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이 교회에 오면서 성도잖아요. 성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제발 내 음성 들어라. 너 주변에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이런 썰 저런 썰 그거 듣고 가면 너 생명이 잃는다. 제발 내 음성 듣고 와라. 이래서 뽑아다가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올까 말까 망설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앉혀놓고 지금 하나님이 이 말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듣는 첫 번째 음성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두 팔 벌리고 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듣는 음성이 이거예요. 사랑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못 들으셨다면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듣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엄마 아버지가 막 좋은 학교 가라고 막 시달렸어. 학교 선생님 원서 어디다 쓸 거냐고 멱살을 잡고 난리 붙였어. 주변에서 너는 그지 같다고, 너는 똑똑하지 않다고, 너는 착하지 않다고, 너는 손 이렇게 막 온갖 소리를 다 들었어요. 너는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막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디서든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끌어안아주는 경험을 거의 못해요. 아까 엄마다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전적으로 그렇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듣는 음성이 이거예요. 네가 공부를 잘해서, 네가 몸을 안 팔아서, 네가 돈을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똑똑해서, 네가 착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듣고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한다 이런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주님 앞에 내놓는 음성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나는 착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부모한테도 수치거리였고, 그리고 내가 절대 주님이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인 줄 내가 알아요. 이렇게 그 불가항력적인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 사랑 앞에서 내 못된 것을 내가 얘기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데 사랑하시냐고. 왜 날 사랑하시냐고. 나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고 세상에서 욕먹어 마땅한데 주님이 왜 날 사랑하냐고.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이 음성이 들려요. 네가 나쁜 게 아니라 네가 보고 배운 게 그런 것밖에 없다. 네가 주변에서 너무 시달리다가 살아남으려고 네가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그렇다. 그렇게 나를 이렇게 수용해줘.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이 주고받는 거의 신앙생활은 자, 사랑한다 이러면 지금까지 엄마도 날 한번 안아주고 아버지한테도 풀이 안겨보지 않은 자가 거기서 엄청 터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터져서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가 어렸을 때 친구 도시락도 뺏어 먹었고 주먹질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엄마 아빠를 저주한 적도 있고,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나를 왜 사랑하시냐 이러잖아. 그러면 네가 나쁜 게 아니라 네가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 네 부모가 돈독이 올라갔고 맨날 돈 해서 네가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주님이 내가 나쁘다고 하지 않고 나를 이해한다고 끌어안아줘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음성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와서 이런 은혜를 입은 자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입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흠과 티에 대해서 너그럽게 돼요. 왜? 이 은밀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가서 그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배불러서 그냥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신앙이 어릴 때만 뭔 짓을 못하겠어. 뭐 맞다고 다 은혜 받냐? 은혜가 없어서 그렇겠지. 이러고 여유 있어요. 근데 이런 주님의 내적 음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열을 많이 받아. 열받아. 왜 교회 오면 설거지 시키냐 이거야.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니야. 내가 우리 집에서도 파출부 쓰고 이러는데 이놈의 교회에서는 말이야 사람을 못 알아보고 설거지를 시키고 있어. 그리고 아니 나는 지금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청소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왜 청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 예수님 안에서 푹 끌어안아 보지 못한 사람은 열을 많이 받아서 열을. 그래서 오면 누구를 만나든지 싸움을 해. 마음이 탁탁해.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열내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안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데로 안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진단을 하세요. 누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아니 지금 시대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목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 말 들으라고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강단해서 이 말을 할 때 나를 진단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와서 계속 열받는가? 내가 더 많이 하고 더 수고하면서 계속 열받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많이 수고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나는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는 착하고 나빠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있냐 못 받고 있냐의 차이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치료가 되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도 싸우고 가정에 가서도 싸우고 직장에 가서도 싸우고 지나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하러 쫓아다니고 이렇게 팍팍하게 사는 걸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게 교회 차가 교통사고 나고 나서 어제 왔어요. 어제 4주 만인가 부처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대파괴가 돼가지고 근데 보니까 교회 영통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통 오늘리교회 그거 지웠더라고요. 내가 사고 나서 제일 창피했던 게 뭔가 하면 교회 이름 붙여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교회 이름 다 띄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인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 불법 유턴 많이 하고 신호 위반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절대 껴주지 않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 로고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주님 욕만 매겨. 그래서 싹 띄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얀 차로 그냥 끌고 다니고 정 필요하면 아크릴로 영통 온누리교회 새겨서 앞에다 붙였다 그러면 돼. 이동식. 여러분 왜 인생에 그렇게 많은 싸움을 하고 살았을까요? 에너지가 없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안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함과 원통함이 엄청 우리 속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싸움질이 자꾸 되거든. 내가 에너지가 없구나. 내가 에너지가 고갈됐구나.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될 때까지 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나 같은 인간에게 왜 예수님을 듣게 하셨나.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비밀인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어찌하여 나에게 주셨나요? 나에게 어찌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나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시간이 와요. 나를 아주 깊이 끌어안아주시는 예수의 품을 만나게 돼요. 거기서 온갖 서름과 온갖 상처와 온갖 눈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거기서 우리의 강포함과 강팍함과 그리고 아주 포악함과 중독증적인 게 그 순간에 다 녹아집니다. 그게 치유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저런 일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 이러신 분은 나오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서 온갖 상처의 눈물, 온갖 억울함의 눈물, 온갖 염려 걱정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속에 있는 모든 질병까지 다 쏟아져 나오고요. 이야, 신앙생활이 무당처럼 연락 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은 마음의 부유를 갖고 오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내가 지금 1,000원 있어, 1,000원. 근데 어디 가니까 어기 있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 사람 앞에서 꿀려요, 안 꿀려요? 안 꿀려요. 나한테 있는 1,000원 갖고 그거 500원짜리 라면 사 먹으면 돼. 네 돈 1억 그건 네 거고. 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예수 안에서 이 영혼의 부요함을 받은 자는 싸움질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안아주신 주님은 저런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저 인격 장애자들과 저 정신병자들도 충분히 주님을 사랑해 줄 거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저 문을 들어오면 주님이 사랑해서 데려온 사람이에요. 주님이 사랑해서 데려온 사람. 그래서 내가 뭐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내가 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데려온 사람을 정죄하랴. 그래서 내 마음이 전혀 그걸 안 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내 은밀한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가 돼요.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볼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들을 것을 듣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기도해 주게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하세요. 이만 듣고 교주가 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전적 수용해서 여러분을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녹여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거기서 지금까지 산 것 다 눈물로 회개하시고 거기에서 괜찮다고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서 네가 그랬다. 너를 하나도 탓할 게 없다고. 네가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었고 네 애기가 유전적으로 준 게 그것밖에 없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동영상 본 게 다 음란해서 그런 것밖에 없다고. 주님이 거기서 끌어안아줄 때 주님 나는 다시 배우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제는 가르쳐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모든 순간에 주님과 의논하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많이 의지하고 그 사람 아니면 목을 메고 이렇게 살지 않고 홀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더와이즈 공부하면서 이걸 그 마더와이즈 그 데니스 글렌이 이 은혜를 아는 자들, 주님 앞에 전적으로 안기고 나서 포도나무에 붙어야 열매 맺는다는 걸 갖고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론 공부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공부하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랬어요. 따뜻한 담요를, 따뜻한 이불, 이걸 갖다가 한 명씩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담요가 주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아주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줘요. 이게 아까 정식이가 뭐 금이가 뭐 자기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은 한 30년 살아봐. 그렇게 되나. 근데 절대 주님은 아주 따뜻하게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다 당신이 지시고 우리의 그 흉악하고 더러운 이 죄를 그 따뜻한 담요로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안아줘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 못했고 그리고 우리 언니는 빨리 운동도 잘하고 너무너무 똑똑했고 근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처지는 거야. 느려 터졌고 뭔 애성도 없고 뭐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그게 저였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우리 언니랑 나랑 비교했을 때는 내가 처져요. 근데 제가 어디서 터졌는 줄 알아요? 우울증 걸려. 그리고 육신 병들어. 이게 정신이 우울하니까 병드는 건 그건 절대 그건 진리예요. 정신이 허약해지잖아요. 절대 병들어요. 왜? 염려, 걱정, 근심이 하늘을 찌르다가 병드는 거예요. 병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인생 막장 됐잖아요. 막장.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거야.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떤 사람은 형제. 내가 형제 웃기고 있네. 형제가 돈 있을 때 형제들이 빚더미 앉아갖고 맨날 돈 빌려달라 그래봐. 이사가고 가르쳐주지도 않아 주소를. 그런 거 다 착각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희망이 없어진 캄캄한
거기에다가 정신병에다가 육체적인 병까지 쓸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를 그 예수님이 날 안아주시다. 나를 품어주시던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품에서 울면서 자신감이라는 게 생겼고, 그 품에서 울면서 지혜라는 게 왔고, 그 품에서 울면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왔어요. 그걸 어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여기서 안 되면 신학교 가면 되는 줄 알고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집사로 갔다가 잡사로 나온다는 얘기가 진리예요. 아무것도 해결 못 받아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세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으세요? 용기도 없고 더 살 힘도 없고 가는 데마다 싸움질만 하세요?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안기는 것만큼 치료가 되고, 안기는 것만큼 부어지고, 안기는 것만큼 많이 들려요. 많이 들려요. 엄청 많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새벽 말씀이 이거였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경건주의자들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철저하게 경건을 지키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따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경건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를 붙잡고 가면서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어도 괜찮아요. 참여도 괜찮아요. 도둑놈도 괜찮아요. 와서 예수 붙잡고 살다가 경건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경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를 하고 제가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주님, 절대 착하다고 자기 의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11조를 했다고, 주일 성수를 했다고, 교회 와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절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평생에 주님을 놓치지 않게 달라고. 내가 뭐가 미쳐가지고 내가 주님을 놓치는 신앙이 되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이런 감동이 왔어요. 올 수련의 주제 말씀, 그 다음에 첫 시간부터 프로그램 어떻게 할지 주주주주주 생각났어요. 그래서 수련회 해결했어요. 오늘 새벽에. 와, 목회는 절대 어디서 흉내내다가 따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 속에서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무당 믿는 거나 저 노력하는 종교하고 같은 걸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포근하게 안겨서 지지와 수용을 받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음성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보고, 그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냐 없냐, 가족이 훌륭하냐 안 하냐, 이런 걸로 평가받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눈 감아